오늘 아침에는 거룩한 삶을 위한 기름 부음과 은혜라는 제목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가랴 8장 2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그를 위하여 크게 분노함으로 질투하노라. 어제부터 우리가 그저께부터 하나님의 질투에 대해서 이렇게 살펴보고 있죠. 하나님의 이름이 질투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질투하시는 것들이 무엇인가 7가지를 쭉 살피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질투였습니다. 오늘 그 거룩한 삶을 위한 기름 부음과 은혜는 하나님의 이름과 관련된, 하나님의 명성과 관련된, 명예와 관련된 그런 질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시온을 위한 하나님의 질투에 대해서 살피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이름과 관련돼 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크게 분노함으로 질투하시는 질투로 인하여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일하시는 것, 그 질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징계하시기도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질투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거룩한 삶을 위한 기름 부음과 은혜로 함께 해주실 그러한 영역들을 오늘 살피려고 합니다. 첫째, 하나님의 비전의 성취. 그 아래 첫 번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회복시키는 주된 이유는 하나님의 이름을 향한 하나님의 질투 때문입니다. 에스겔서 36장을 오늘 주로 이렇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에스겔서 36장을 한번 잡겠습니다. 16절부터 20절까지 읽겠습니다. 에스겔서 36장. 여기 올라오고 있네요. 부지런히 잘 따라오시면 됩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들이 땅 위에 피를 쏟았으며 그 우상들로 말미암아 자신들을 더럽혔으므로 내가 분노를 그들 위에 쏟아 그들이 이른 바 그 여러 나라에서 내 거룩한 이름이 그들로 말미암아 더러워졌나니 곧 사람들이 그들을 가르쳐 이르기를 이들은 여호와의 백성이라도 여호와의 땅에서 떠난 자라 하였음이라. 아멘. 여기 그 20절까지 제가 읽는다 그랬는데요, 여기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 자신을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죠. 그 이스라엘 족속이 그들의 고국 땅에 거주할 때 그들의 행위로 그 땅을 더럽혔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 쫓겨났고,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졌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의 명예와 하나님의 백성의 관계를 이렇게 나타내고 있죠. 사실 부모의 명예는 그 자식의 상태와 관련되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컫는 주님의 백성의 상태와 하나님의 명예는 깊이 관련이 있습니다. 우선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남으로 범죄하였다. 그래서 17절에 보니까 그들의 행위로 그 땅을 더럽혔나니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심판이 왔습니다. 하나님의 심판. 즉 하나님이 그들에게서 생명을 거두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이 거친 것이지요. 그래서 19절에 그들의 행위대로 심판하여 열국을 해쳤나니 라고 말합니다. 그것으로 여러 나라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졌다. 그 말은 뭐예요? 세상은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현실을 보고서 하나님을 무능하게 판단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한 결과 하나님께 심판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마치 하나님이 무능하여 하나님을 신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전쟁에서 지게 하여서 지키지 못해서, 자기 백성들을 보호하지 못해서, 그래서 그 백성이 쫓겨난 것처럼, 그 백성이 그런 상태에 놓인 것처럼 판단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도 어찌 그 땅에서 쫓겨났는가라고 말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이름이 사람들 가운데서 멸시를 당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런 예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 구약 시대의 그 시대적인 어떤 가치관이 있었죠. 근데 각 민족과 민족의 전쟁에서 그 민족과 민족의 대결은 신들의 전쟁으로 이해해서 어느 민족이 전쟁에 패배하면 그들이 믿는 신이 무능한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출애굽기 32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하나님께 범죄하였을 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진멸하겠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모세가 중보기도 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32장 11절, 출애굽기 32장 11절 12절에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의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는 악한 의도로 인도에 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화를 내리지 마십시오 주님. 왜냐하면 애굽 사람들이 말하되 여호와가 자기 백성을 산에서 다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는 악한 의도로 인도해 냈다고 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말함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멸은 곧 하나님의 명예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 그렇게 하시지 마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의 명예 때문에, 하나님의 명예를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시기 위하여 이것은 중보기도자들이 많은 경우에 들고 나왔던 하나님의 긍휼에 호소했던 중요한 핵심 이유입니다. 우리가 다음 주에 이제 그런 부분 살피겠지만 하나님의 명예와 관련해서 하나님께 호소하는 것이지요. 실제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명예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회복시키신다라고 이제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부분에서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세상은 우리 속에서 하나님을 보지 못합니다. 다만 우리의 육신적인 모습으로 판단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징계를 받고 있다 할지라도 오히려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지 못하는 것처럼 사람들의 눈에 보인다면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이 땅에 떨어지게 되는, 더럽혀지는 그러한 결과를 가져온다는 거예요.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들인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지 않는지 우리는 살펴야 합니다. 사실 하나님의 비전이 뭡니까?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그 백성이 있기를 원하고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거하여 친히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하나님을 존재를 다해 사랑하고 그분의 말씀을 청종하며 살 때에 하나님의 생명이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운행하여서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돌보시고 그리고 모든 상황에서 지키시고 필요를 채우시고 그런 하나님께서 전반적인 모든 영역에서 놀라운 회복의 역사를 이루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열방 중에서 열국 중에서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로 삼으시고 제사장 나라 삼으시고 그리고 거룩한 구별된 백성으로 하나님이 세우시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비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이 떠나 우리가 자기중심으로 돌아갈 때 하나님의 임재는 거치고 임재가 거치면 생명이 거치고 생명이 거치면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능력의 역사들은 없는 채 많은 의식과 많은 나름대로 자기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지만 세상에서 죄를 이기지 못하고 세상에서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지 못함으로 참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능력의 역사들이 경험 못 되는 것, 그것은 결국 우리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진 것임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우리가 그러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떨어졌다면, 명예가 떨어졌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깊이 회개하고 돌이키며 이 시대에 하나님의 긍휼을 우리 가운데 베풀어 달라고 우리가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에스겔서 36장 21절 이하를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이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내 거룩한 이름을 내가 아꼈노라.
하나님 당신의 이름을 스스로 아끼셨다는 거예요. 범죄 때문에 심판, 징계를 받고 있는데 22절,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가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하나님의 이름을 향한 하나님의 질투, 이것은 우리로 인해 떨어진 이름을 주님께서 그 이름을 질투하시기 때문에 스스로 아끼셔서 주님께서 그 아끼시고 주님의 이름을 회복하시겠다는 거예요, 명예를. 그래서 어떤 일을 하시겠다 이렇게 말하죠. 23절 이하에 나오는 놀라운 회복. 그래서 하나님이 움직이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뭔가 행하시겠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하나님의 명예 때문에, 하나님의 더럽혀진 이름 때문에 하나님께서 22절에 보니까 어떤 일을 행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저는 한편으로 오늘날 우리 가운데 참 놀라운 우리의 현실을 보면 참 우리가 하나님부터 너무너무 멀리 가 있고, 개인적으로도 봐도 그렇고, 어떤 때는 우리가 죄 가운데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고 하지만 나누어진 마음에 하나님 뜻대로 서기보단 마음과 육체에 원하는 것을 하며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가 있는 현실을 보면서 한편으로는 낙담되고 한편으로는 좌절되는 경험, 또 개인적인 뿐만이 아니라 교회적인 상황, 오늘날 우리가 섬기는 교회뿐만이 아니라 조국 교회 현실들 보면 정말 소망이 있겠는가라는 생각을 하면서도 오늘 이 본문을 보면 우리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예 때문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교회를 세우시고 당신의 백성들을 회복시킨다는 사실이 얼마나 놀라운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은혜인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향한 그 크신 질투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행동하십니다. 그래서 당신의 백성을 위해 역사하셔서 그 백성을 회복시키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약속이 저와 여러분에게 큰 소망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의 명예 때문에, 하나님의 질투 때문에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소망이 되는지요. 두 번째, 첫 번째, 두 번째, 하나님의 비전의 성취. 하나님의 비전은 그 백성들에게 그 땅으로 돌아갈 것에 대한 회복을 약속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비전은 그 백성들이 그 땅으로 들어갈 것, 돌아갈 것에 대한 회복을 약속하십니다. 여기 하나님의 비전이라는 말과 하나님 백성의 회복이라는 말을 제가 번갈아서 사용할 건데요. 하나님 비전의 회복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존재를 다해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삶, 나누어지지 않는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거하여 그분의 생명이 운행하시는 가운데 모든 삶의 영역에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그러한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특별한 삶, 보배로운 소유로서의 그러한 특별한 삶을 구별되게 사는 이러한 역사들이 나타나는 삶을 하나님의 비전이라고 말한다면, 또 하나님 백성의 회복은 그러한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을 회복시키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우리 마음 안에 그러한 열정을 부으시고 우리 마음 안에 그렇게 경외하는 마음을 부으시는 것을 이렇게 나누어서 이렇게 그 용어를 그렇게 정리하고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기 하나님의 비전은 그 백성들에게 그 땅으로 돌아갈 것에 대한 회복을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을 떠난 백성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와 하나님을 존재를 다해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리에 있을 때 하나님이 함께 함으로 말미암아 나타날 놀라운 역사들,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역사들. 에스겔서 36장 28절,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같이 한번 읽을까요? 다시 시작.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이 구절은 단순히 포로된 곳에서 그 땅으로 돌아가서 사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뭘 의미해요?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는 말은요, 바로 하나님이 의도하신 원래의 그 비전, 친밀한 교제 가운데서, 그렇죠?
하나님이 그들을 통치하시고 그들 가운데 거하면서 그들을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돌보시고 이끌어 가시는 놀라운 역사.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내게로 이끌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요. 그리고 세 가지 의도를 말하죠. 약속, 보배로운 소유, 제사장 나라, 그 다음에 구별된 백성, 거룩한 나라. 너희가 내 말을 듣고 언약을 지키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19장부터 24장까지는 언약을 맺습니다. 출애굽기 19장부터 24장까지. 그리고는 25장에 가면 거기 25장 1절 이하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제물을 가져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는 8절에 그 제물을 가져오는 목적을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 중에 거할 성소를 짓되, 그러니까 내가 너희 중에 거하겠다. 샤카안이라는 히브리어인데요. 이 말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요한복음 1장 14절에 임마누엘, 하나님이 임마누엘 하셔서 그 백성들과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이죠. 하나님의 언약을 맺으시고 산에 계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거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친히 동행하시고 보호하시고 돌보시고 지키시며 그들의 필요를 채우시고 위기 가운데 건져내시며 전략을 주시고 놀라운 승리를 가져오시고 이러한 실제적인 삶의 놀라운 승리를 약속하시는데 바로 그 일을 다시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너희를 포로에서 데리고 돌아와서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이런 새로운 언약의 삶, 실제로 하나님이 그렇게 거하는 놀라운 능력. 그러니까 단순한 회복이 아닙니다. 근본적인 회복, 인격체이신 하나님과 친밀한 가운데 있을 때 나타난 놀라운 능력의 역사들. 그러면서 29절 이하를 계속해서 볼까요? 같이 29절 30절 두 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모든 더러운 데에서 구원하고 곡식이 풍성하게 하여 기근이 너희에게 닥치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또 나무의 열매와 밭의 소산을 풍성하게 하여 너희가 다시는 기근의 욕을 여러 나라에서 당하지 아니하게 하리니. 너무너무 놀라운 일이죠. 28절에 언약이 회복되면서 하나님께 돌아오게 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가운데 돌아오셔서 그곳에 하나님의 생명이 넘치는 역사, 생명이 넘치는 역사, 더러운 데에서 구원해내고 곡식이 풍성하게 되고 기근이 닥치지 않게 될 것이고, 모든 그 소산이 풍성하게 되어 다시는 기근을 당하는 일이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필요를 채우시되 부족함이 없이 채우시는 역사. 여러분, 하나님이 생명이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들이 나타납니다. 개인의 삶에서도 어떤 데는 필요가 있을 때 기가 막히게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 전략을, 위기의 상황에 전략을 부으셔서 알게 하셔서 어떻게 선택해야 될지 피할 길을 내시는, 돌보시는 순간순간, 모든 영역에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놀라운 능력의 역사들. 이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실제적으로 일어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열망이고 하나님의 질투입니다. 시온을 향하는 하나님의 큰 질투. 31절 이하를 좀 보겠습니다. 31절 이하에. 그때에 너희가 너희 악한 길과 너희 좋지 못한 행위를 기억하고 너희 모든 죄악과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스스로 밉게 보리라. 32절 읽으시죠.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너희를 모든 죄악에서 정결하게 하는 날에 성읍들의 사람이 거주하게 되며 황폐한 곳이 건축하게 할 것인즉 사람이 이르기를 이 땅이 황폐하더니 이제는 에덴 동산같이 되었고 황량하고 적막하고 무너진 성읍들의 성벽과 주민이 있다 하리니.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 할지라.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아멘. 여기 너무너무 놀라운 일이 있죠. 33절에 성읍들의 사람이 거주하게 하며 황폐한 곳에 건축이 일어나고, 황폐한 땅이 점차 경작이 되게 될 거고, 황폐하더니 에덴 동산 같이 되었네. 이방 사람들이, 주변 사람들이 그렇게 말할 것이고, 하나님께서 무너진 것을 다시 세우신 것을 주변 나라 이방 사람들이 보게 될 거고, 이 사람이 많아지게 될 거고, 황폐한 성읍이 사람으로 때로 가득 채우리라. 스가랴서에 보니까 그런 약속이 있죠. 주님께서 돌아오실 때 예루살렘에 젊은 어린 아이들과 아이들이 뛰놀며 나이 많은 노인들이 길거리에 활보하게 될 것이다. 사람들이 거접할 곳이 없을 만큼 그렇게 넓어지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이렇게 놀라운 하나님의 생명으로 넘칠 것에 대한 약속이 거기 나와 있어요. 그것이 너무나 놀라워서 이방 사람들도 다 할 수 있을 정도로, 이것이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도와 계획입니다. 사실 저는 이 부분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주님, 이런 일들이 속히 오늘날 교회 가운데 우리 개인의 삶에 회복시켜 달라고 간절한 기도가 되더라고요.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생명이 운행하시는 역사들,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능력, 주님 돌아오십시오, 우리 가운데 그런 일을 이루십시오 라고 우리는 주님 앞에 그렇게 구해야 되겠습니다. 아멘. 그게 두 번째, 하나님 백성의 회복. 하나님 백성의 회복. 첫째, 하나님의 비전의 성취와 하나님 백성의 회복. 아까 제가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 백성의 회복을, 그 용어를 제가 잠깐 설명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시면서 하나님의 비전의 성취를 위하여 하나님의 백성을 회복시키실 것을 말씀하시거든요. 그럼 여기 하나님의 비전을 이유한다라는 말은 뭐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이 친밀한 교제 가운데 하나님께 돌아갈 때 하나님께서 돌아오셔서 그분의 생명 안에서 그분의 생명이 운행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결과라 그랬죠. 풍요함.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의 회복은요, 하나님과 관계의 회복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비전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회복시키는 거예요. 회복시키는 거. 그러니까 비전의 성취와 하나님의 백성의 회복은 항상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둘이 나누어지지 않습니다. 이 두 가지 사이에 매우 중요한 한 부분은, 그러니까 한 부분을 앞에서 본 그 두 구절 사이에서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16절부터 22절, 그 다음에 28절부터 38절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봤는데, 그 사이 부분에 나온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회복시키실 거다. 그래서 16절부터 22절까지는 하나님의 질투로 하나님의 어떤 일을 행하실 거다라고 하는 그 부분이 있다면, 우리가 지금부터 살펴볼 부분이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를 살펴보고요, 그 행하심의 결과라고 말할 수 있는데, 뒷부분 28절부터 아까 38절까지 살펴본 부분은 바로 하나님께서 생명으로 운행하심으로 나타난 결과였어요. 그럼 그 중간에 뭐가 있어요? 지금 23절부터 27절까지에서 우리가 집중적으로 살펴볼 게 뭐냐면, 여기서 살펴볼 수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회복시키신다는 거예요. 근데 무엇보다 이 회복은요, 은혜로 되어지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은혜. 그러니까 하나님의 질투 때문에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결과로 나타나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명예와 관련된, 이름과 관련된 그 분노함으로 크게 질투하시는 당신의 그 이름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어떤 일을 이루시는데, 그것이 우리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의 명예와 관련해서 그 일을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은혜요. 이것이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의 결과로 그러한 일이 나타날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지. 23절부터 27절까지 우선 쭉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죠.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더럽혀진 이름, 곧 너희가 그들 가운데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내가 그들의 눈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여러 나라 사람이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서 모아 데리고 고국 땅에 들어가서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하나님의 비전과 성취를 위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회복시키실 것,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로 회복시키실 것을 말씀하시는데요, 여기 그 과정을 볼 수 있습니다. 우선 첫째로 뭡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 여러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23절에 내가 그들의 눈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낼 것이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기 위해서 뭔가 하실 거라는 거예요. 이방 사람들이 조롱하고 멸시했는데 내가 그들 가운데서 다시 내 거룩한 이름을 드러내게 될 것이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이 아니라니까요, 누누이 말하지만.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가 모르겠어요. 예, 하나님의 명예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그분이 우리를 택하시고 자녀 삼으시고 우리가 양 같아 제갈 길로, 자녀 가운데 있지만 또 제갈 길로 가서 범죄하여 하나님의 임재가 거치고 또 그래서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능력의 역사들이 없고 세상에서 조롱과 멸시를 당하고 그리스도인이라 말하지만 오늘날 교회가 혐오시설 대하듯이 그런 취급을 받고 있는 현실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교회를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다시 회복시키겠다는 거예요. 사실 이건 부흥과 관련돼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시 회복시키시고 새롭게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명예 때문에, 당신의 질투 때문에 그렇게 부흥을 가져오는 일들을 이렇게 보겠더라고요. 그들이 뭔가 잘해서가 아니고, 그들이 뭔가 괜찮아서가 아니고. 그러면 어떤 일을 이루는가? 두 번째, 하나님 백성의 회복의 내용. 어떤 일을 하시느냐면 하나님의 백성을 회복하십니다. 근데 그 구체적인 내용을 이제 보면 첫째로 그 밑에, 그러니까 첫 번째로 고토로 귀환시키겠다, 옛날 땅으로 데리고 가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모두 모아 고향으로 데리고 돌아간다는 거예요. 24절에 하나님 은혜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로 회복시키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뭐냐? 죄로부터 정결하게 하시겠다. 25절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다. 그것을 끊게 만드는, 그것으로부터 돌이키게 만드는. 여러분 그런 경험 해보셨잖아요. 아마 여러분 해보셨죠? 우리가 양 같아서 제갈 길로 가고 하나님 잘 못 찾고 자기 중심에 머물러 있을 때 이상하게 어느 날 은혜가 우리 가운데 와서 이상하게 그것으로부터 돌아서게 하고 이상하게 그것으로부터 마음이 놓아지고 하나님을 찾고 열망하는 자리를 돌이키는 경험들. 이게 왜 그런지, 우리가 뭔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니고요, 주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온 것이죠. 하나님의 질투 때문에. 사실 이런 일을 되게 많이 경험하지 않습니까? 저는 제가 저를 보면, 뒤에서 우리는 다루겠지만 제가 저를 보면 스스로 돌이킬 수 있는 능력이 없음을 봅니다. 주님의 은혜로, 주님께서 정말 제갈 길로 가고 또 가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은혜로 돌이키게 하시고 함께 해주심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축복인가를 생각하게 됩니다. 세 번째는 내적 갱신을 이룹니다. 26절을 보십시오.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굳은 마음, 강박한 마음이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심판하시겠다고 하신 이유가 뭡니까? 강박함 아닙니까? 강박함. 마음과 육체에 할례를 받지 못한 백성들아, 강박함. 근데 그걸 제거하여 부드러운 마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새 영과 새 마음, 전 인격의 변화를 말하는 거죠. 인격을 변화시키시겠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해보실래요? 주여, 이 은혜를 주십시오. 열망하십니까?
정말 이런 은혜를 하나님이 부어주셔야 돼요. 근데 그분의 백성들의 그분의 질투 때문에 이런 일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네 번째로는 뭐 하느냐? 성령을 주신다는 거예요.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을 부으세요. 성령의 기름 부음을 우리 가운데 부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로 결국 하나님의 율례를 지켜 행하게 함으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3절에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낼 거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저들에게서 이렇게 고토로 데리고 들어가서 회복시키는 것이 그들에게 거룩함을 드러내는 것이라면, 또 다른 한 가지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이 변화됨을 통해서 과거와 같지 않게 다른 정결한 삶, 거룩한 삶,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삶을 살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성도의 삶, 얼마나 놀라운 약속입니까? 이러한 약속이 우리 가운데 속히 회복되기를 우리는 간절히 사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이러한 백성의 회복이 바로 은혜로 옵니다. 근데 이 은혜로 하나님께서 이러한 부분을 부으시고요,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있냐? 모든 영역의 회복으로 이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읽었잖아요. 28절 이하에 모든 영역의 은혜로 회복이 된다고요. 하나님의 질투 때문에 당신의 이름을 위해서, 그래서 모든 삶의 영역에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능력으로 역사하시겠다는 거예요. 특별히 31절부터 33절을 다시 한번 제가 보겠습니다. 이 하나님의 백성의 회복과 하나님의 그 비전의 회복이 서로 이렇게 깊이 연관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31절, 그때에 너희가 너희 악한 길과 너희 좋지 못한 행위를 기억하고 너희 모든 죄악과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스스로 밉게 보리라. 자기 자신을 크게 밉게 본다는 거예요. 자기가, 사실 여러분 이 말이 저는 참 되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우리가요, 하나님을 떠나면, 제 갈 길로 가면요, 그때는 자기가 떠난 줄 모릅니다. 마치 자는 사람이 자기가 자는 줄 모르는 것처럼. 몰라요. 근데 언제 아느냐? 잠을 깨야 자기가 잤다는 사실을 안 것처럼, 하나님께 돌아오고 나서야 자기가 잘못됐었구나, 이걸 알아요. 그래서 마치 그러니까 저는 그런 식으로 표현하는데, 검은 봉지를 뒤집어 썼다가 벗은 것 같은, 봉지를 뒤집어 쓰고 있을 때는 몰라요. 근데 벗어봐야 내가 봉지를 쓰고 있었구나, 이걸 알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응하는 게 그런다는 거죠. 그때에 너희가 너희 악한 길과 너희 좋지 못한 행위를 기억하고, 과거에 했던 걸 기억해, 돌아왔더니 그게 기억나. 그래서 모든 죄악과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스스로 자기에 대하여 밉게 보는 거예요. 자신에 대해서 애통하는 거죠. 자신을 내놓을 수가 없는. 그래서 이스라엘 족속가 32절에 너희 행위로 말미암아 부끄러워하고 한탄한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될 거라는 거죠. 그러면서 33절에 뭐라 그러냐? 내가 너희를 모든 죄악에서 정결하게 하는 날에, 그 정결하게 하는 일이 일어나고 그 뒤에 성읍들의 사람이 거주하게 하며 황폐한 곳이 건축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회복의 역사를 이루심을 통해서 근본적으로 돌이키고 회복시키는 놀라운 능력의 역사.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께서 그 백성 가운데 거하심으로 생명이 넘치는 삶을 살게 하십니다. 하나님 이런 은혜를, 이런 비전을 우리에게, 이러한 회복의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실 것을 약속하고 있는 것이지요. 예레미야 32장에서도 보면 정확히 같은 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예레미야 32장을 좀 더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 32장 26절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말하는 바 같이 기근과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긴 바 되었다 하는 이 성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예루살렘이 멸망할 것에 대해 예언하고 난 다음 이제 회복하게 될 것을 새롭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부분입니다. 그러면서 32장 37절에 보면, 그 다음 구절에 보면 같이 읽을까요? 시작. 보라, 내가 노여움과 분함과 큰 분노로 그들을 쫓아내었던 모든 지방에서 그들을 모아들여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여 안전히 살게 할 것이라.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게 될 것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그 에스겔서 36장처럼 그것이 하나님의 주권이요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선한 행위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질투, 하나님의 열심 때문에. 38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이 하나님이 될 것이며. 아까 에스겔서 36장 28절과 정확히 같은 말이에요. 데리고 와서 나는 그들이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이 일을 이루시는 거죠. 여기서도 우리가 이미 살펴본 것처럼 바벨론 포로에서 그들을 돌이켜서 예루살렘에 정착하는 것, 그 단순히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을 말하는 것만이 아니라니까요. 거기서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지고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거하시고 그들 가운데 임하시며 거하셔서 두루 행하시면서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이 넘치는 것을 의미합니다. 생명 대신 그분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의 역사들을 나타내심.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비전의 성취됨입니다. 예, 내가 그들 가운데 친히 거하리라 라고 하시는, 이게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의도요 하나님의 비전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것은 단순히 신분적인 어떤 관계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사실 신분적인 관계라면 포로로 잡혀갔을 때도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 또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인 관계는 거기서도 여전히 같았어요. 그러나 신분적인 단순히 그런 회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이 그들 가운데 운행하시는 역사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회복시키실 것을 말해요. 여기서도 온전한 관계 가운데로 그들을 인도하시겠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의 회복, 이해하시죠? 백성의 회복이 뭔지? 잘 모르시나요? 백성의 회복이 뭔지 아시죠? 그러니까 관계의 회복, 이 부분으로 다시 인도하시는. 39절부터 41절까지 읽어볼 텐데요, 주어를 염두에 둬보세요. 주어, 누가 하시겠다 그러는 건지 한번 같이 읽어보죠. 41절부터 시작.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과 한 길을 주어 자기들과 자기 후손의 복을 위하여 항상 나를 경외하게 하고,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는 영원한 언약을 그들에게 세우고, 나를 경외함을 그들의 마음에 두어 나를 떠나지 않게 하고, 내가 기쁨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되 분명히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그들을 이 땅에 심으리라. 누가요? 나를 경외하게 하고 경외하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고 정성을 다하여 그들을 이 땅에 심으리라. 누가요? 주님께서요. 하나님께서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얼마나 놀라운 역사입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회복하시겠다고. 왜? 하나님의 그 크신 질투 때문에. 그리고 다시 하나님의 생명이 그곳에 넘치게 할 것을 계속해서 말씀하세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그 땅을 치유하신다, 이렇게 말하세요. 은혜로. 42절부터 44절까지도 계속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이 백성에게 이 큰 재앙을 내린 것 같이 허락한 모든 복을 그들에게 내리리라. 너희가 말하기를 황폐하여 사람이나 짐승이 없으며 갈대인의 손에 넘긴 바 되었다 하는 이 땅에서 사람들이 밭을 사되 베냐민 땅과 예루살렘 사방과 유다 성읍들과 산지의 성읍들과 저지대의 성읍들과 네게부 성읍들에 있는 밭을 은으로 사고 증서를 기록하여 봉인하고 증인을 세우리니 이는 내가 그들의 포로로 돌아오게 함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포로로 돌아오게 해서 밭을 사고 다시 회복시키겠다는 약속입니다. 분명한 패턴이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회복시키셔서,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이킬 때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돌아오셔서
그들과 함께 거주하시고 운행하시면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그들 삶에 넘치게 하시는 놀라운 약속. 이것이 여기 분명히 약속된 그러한 하나님의 비전의 성취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지금 살핀 하나님의 백성의 회복된 모습은 우리들의 목표여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 살핀 그 하나님의 백성의 회복된 모습은 바로 저와 여러분이 항상 있어야 될, 항상 붙들어야 될 자리요, 우리가 있어야 될 위치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그렇게 회복시키신다고 할 때 그것은 자동적으로 이루어진다는 말이 아닙니다. 우선 자동적으로 이루어진다는 말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에스겔서 36장의 예언이 한편으로 신약시대에 대한 예언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 말은 그저 단순하게 신약시대에는 이 일이 자동적으로 이루어진다라는 말의 의미는 아닙니다. 성경에는 항상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자유의지가 같이 갑니다. 같이 다루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회복시키실 때 우리가 그 삶을 사는, 우리가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그 삶을 살기를 위해 나아가는 이러한 자세가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그 삶을 살 때 주님께서 은혜로 그 일을 성취시키는, 우리가 추구해야 될 삶의 목표와 목적이 뭔지를 분명히 보는,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하는가. 그 두 번째, 이번 집회의 두 번째, 제가 설교하면서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에 대해서 우리가 살폈잖아요. 거기서 보면 예수님께서 기도하심으로, 이렇게 기도하시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고별 기도라고 말하기도 하는데, 그 기도의 내용 중에 보면 전례 없이 주를 깊이 아는 교회, 전례 없이 주를 사랑하는 교회, 전례 없이 거룩한 교회, 전례 없이 하나 되는 교회, 그리고 전례 없이 강한 능력의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하셨고 그 기도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기도이기 때문에 반드시 성취될 거라는 사실을 우리는 압니다. 근데 예수님이 기도하셨다는 말은 사실 이것은 은혜로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주님을 아는 것도 주님이 우리 가운데 주님을 알게 해주셔야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주님에 관한 성경을 많이 읽고 또 연구하고 하는 것 중요하지만 근본적으로 인격체 되신 주님을 아는 것은 성령의 조명으로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에베소서 1장 17절에 지혜와 계시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사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옵시고라고 기도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을 아는 것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또 거룩해 되는 것도 우리가 이미 살펴봤지만 하나 되는 것도, 강한 능력의 교회는 말할 것도 없이 주님의 은혜로 되어집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요, 우리가 그렇게 하라고 권면합니다. 그러니까 호세아 6장 3절에 보면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고 말하고 있고요. 마태복음 22장 37절에 보면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레위기 19장 2절에 보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에베소 4장 3절에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말씀합니다.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지만 우리가 그 일을 이루는 자리로 적극적으로 나아가야 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이 회복되는 일은 자동적이지 않고 우리가 그러한 삶으로 나아가기를 원하고 또 우리의 삶을 그렇게 조정하여 나아갈 때 주님께서 당신의 은혜로 우리를 변화시키실 것에 대하여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비전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고 놀라운 회복과 부흥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열망하는 이 시점에서 오늘 이 구절이 말하는 바는 우리가 그렇게 되어야 할 것을 보여줍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새 마음을,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바에 우리가 기꺼이 삶을 조정하고 나아가는 실제적인 삶,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이 있어야 될 목표요, 그러니까 분명한 우리의 비전인 것을,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인 것을 가르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런 의미에서 에스겔서 아까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좀 읽어볼까요? 23절부터 27절. 여러 나라 가운데서 더럽혀진 이름 곧 너희가 그들 가운데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내가 그들의 눈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여러 나라 사람이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24절부터 27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중에서 모아 데리고 고국 땅에 들어가서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우상 숭배에서 돌이키고 정결케 됨, 부드러운 마음을 하나님께 구하고 새 마음, 새 영을 우리에게 주심.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케 되고 율례를 지켜 행하는 삶으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구해야 될, 우리가 있어야 될, 우리가 회복돼야 될 자리인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예레미야 32장 39절 40절도 읽겠습니다. 39절 41절까지 3절.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과 한 길을 주어 자기들과 자기 후손의 복을 위하여 항상 나를 경외하게 하고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게 하여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는 영원한 언약을 그들에게 세우고 나를 경외함을 그들의 마음에 두어 나를 떠나지 않게 하고 내가 기쁨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되 분명히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그들을 이 땅에 심으리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거라고 말씀하시면서도 동시에 하나님의 백성이 그렇게 되기를 갈망하고 나아가는 것이죠. 우리가 그렇게 되기를 구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에스겔서 36장 마지막 두 구절 37절 38절에 보면 바로 그것이 우리의 소명인 것, 우리가 그렇게 적극적으로 구해야 될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야 될 목표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그 일을 이루어 주시기를 우리가 간절히 소망하고, 그리고 우리가 거기서부터 떠나 있으면 뭐가 문제인지 찾고, 그래서 중심에 돌이키기를 하나님 원하시는 거죠. 3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7절만 읽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자손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여기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하시겠다, 내내 이런 약속을 주십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내가 너희에게 말한 이 약속이 너희에게 성취되기를 너희가 이제 구하여야 될지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실 우리가 가기를 적극적으로 사모하고 열망하고 찾고, 하나님 우리가 뭐가 문제인지 알게 해달라고 그러고 우리의 마음에게 우리에게 그러한 은혜를 부어달라고 적극적으로 열망하는 그런 자리에 나아가야 돼요. 그래서 중보기도가 되게 중요하죠. 우리 자신이 그런 갈망과 사모함을 가지고, 한편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때 우리가 하나님부터 멀어졌다면 회개하고 돌아서서 하나님을 부지런히 찾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이 뭔지를 갈망하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을 우리의 삶에 이루어 주시도록 구하는, 적극적으로 찾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실 때 바로 그래서 중보기도자들을 세우시고 그들을 위해 중보기도 하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 62장 같은 데 보면 파수꾼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이라고 표현하죠. 그 약속이 성취되기까지 밤낮 부르짖어 구하는, 하나님의 질투를 가지고 그 일을 이루시되 중보기도자들의 기도를 통해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보기도가 되게 중요합니다. 우리 다음 주에 이제 그런 부분 살피겠지만, 그래서 하나님이 중보기도자를 세우시고 그들에게 그 하나님의 의중을 먼저 알리시고 그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그 일을 이루시려고 일하고 계신 것을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사실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지금 또 이번 세미나를 통해서, 컨퍼런스를 통해서 하나님 이런 부분들을 들춰내시는 건 결국은 뭡니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그 일을 이루시겠다고 하는 약속이요, 우리를 중보기도로 초청하고 있는 것이고요. 무엇보다 사실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될 때 저 개인적으로는 되게 소망이 있더라고요. 되게 소망이 있어요. 예. 하나님의 그 이름을 향한 하나님의 그 크신 질투로, 그 질투라는 말은 열심이라 그랬잖아요. 열심. 하나님이 왜 그렇게 열심을 냈습니까? 하나님이 왜 그 아들을 십자가에 내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왜 우리로 제 갈 길로 가는 우리를, 양 같아서 제 갈 길로 가는, 마음과 육체에 원하는 것을 하는 우리에게 은혜를 부으셔서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다시 돌이키게 하십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하나님의 질투라고요. 그 질투가 반드시 저와 여러분을 새롭게 하시고 변화시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질투로 말미암아 이 땅이 회복되고 주님의 나라가 임하고 회복되는 일로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믿음으로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걸 보면 너무너무 소망이 있는데, 문제는 그 일이 이루어지기를 위해 우리 자신이 그렇게 가려고 할 뿐만이 아니라 그런 중보기도가 이루어지기를 위해 우리가 기도하고 그렇게 나아가 하나님께 엎드려 찾고 구할 때 하나님께서 정결함으로 회복시키실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 약속이 성취될 것이 보입니까? 하나님이 당신의 질투로 그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그렇더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목표와 목적이 거기, 우리를 향한 회복, 우리가 가야 될 목표, 우리가 변화되어야 될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나눠지지 않는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존재를 다해 사랑하는 그 자리에 서는 삶에 있어서 우리가 그런 열망을 가지고 찾고 구하고 갈망하고 사모해야 돼요. 그리고 비춰지면 돌아서야 돼요. 그래서 때때로는요, 하나님께서 그러한 방식으로 우리에게 행하시는 것도 또한 나타나요. 우리가 지난번에 제가 살피면서 신명기 30장 살폈잖아요. 그 부분 다시 한번 좀 살펴볼까요? 거기 정확하게 그 부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30장. 우리가 지난번에 읽었기 때문에 하나씩 좀 살펴보면요, 우선 첫째, 그러니까 신명기 30장에서 몇 가지를 볼 수 있는데, 첫 번째, 처지를 인식하면 하나님께 돌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1절을 보십시오. 같이 읽어볼까요? 1절. 내가 내게 진술한 모든 복과 저주가 내게 임함으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로부터 쫓겨간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 일이 마음에서 기억이 나거든.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비춰봤더니 내가 지금 심각한 상황이구나. 아, 그래서 내가 이런 징계를 받고 있구나. 내가 지금 이런 상황이구나 라는 게 비춰졌거든, 이 말입니다. 어젯밤에 여러분 설교 들으면서 어떤 분 저한테 전화도 하셨어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개인적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고요.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떠나 너무너무 심각한 상황이, 내가 지금 떠나 있구나, 이런 상황, 그래서 내 상태가 이렇구나. 여러분, 하나님을 떠났다는 사실을 보는 것도 굉장한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그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었다니까요. 지난번에 나눴지만, 그런데 그가 이사야 선지자가 성전에 들어갔더니 하늘나라의 천상의 예배가 열리죠. 그리고 그 예배가 열리는 것을 보면서 거기서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천사들이 하나님을 뭐라고 말해요? 홀리 홀리 홀리,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하나님께 찬양할 유일한 찬양이 거룩이에요. 그분의 거룩하심 앞에 자신의 모습이 보인 거예요. 그랬더니 그가 한 일이 뭐예요? 화로다, 망하게 되었도다. 그 전에는 그런 자리에 있지 않았어요. 깨닫는 순간 내가 망하게 되었구나. 보통 일이 아니구나. 이 처지를 인식하게 하는 것,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지요. 여러분이 그것을 깨달았다면, 여러분이 하나님부터 멀어졌음이 깨달아지거든. 그 말입니다. 너희가 그것이 깨달아졌거든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겁니다. 두 번째, 돌아가는 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것입니다. 2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너와 내 자손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것을 온전히 따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뭘 말합니까? 두 번째, 돌아가는 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것입니다. 존재를 다해 여호와께 돌아가라. 이 돌아가는 게 뭐예요? 존재를 다해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것. 되게 중요한 게 이거라고 봐요. 어제 여목사님도 그런 부분 나누지만 한 가지가 중요해요. 실타래처럼 부러지고 비비 꼬여 있다 할지라도, 저희 월요일 날 오전에 저희가 다윗의 장막 중보기도 위원회가 모입니다. 제가 오늘하고 저는 못 나갔는데 거기 주신 감동을 이렇게 보니까 실타래처럼 꼬여 있다 할지라도 하나만 필요하다. 주님만 보고 주님께 반응하며 나오라. 이런 감동이 있다고 왔어요. 사실 제가 이 부분은 주일날 살폈거든요. 신명기 30장은 저희 이한교회에서. 근데
여기 뭐라 그랬어요? 말씀을 청종하는 것. 근데 그 중에 지금 하나, 내가 뭐가 문제인지, 내가 지금 뭐에서 타협하고 있는지, 뭘로부터 돌아서야 하는지, 이 한 가지가 중요합니다. 한꺼번에 다 할 수 없어요. 한 가지씩 한 가지씩 돌아서는 겁니다. 결단하는 겁니다. 물질의 문제라면 물질의 문제를 정리해야 됩니다. 하나님 기준 가운데. 인간관계에서 내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 부정적인 마음, 불편한 마음, 시기 질투, 경쟁심을 품었다면 이 부분 근본적으로 회개하고 돌아서야 합니다. 인본주의적인 방법으로 내가 교회를 섬기거나 사람과의 관계에 접근했다면 그 부분을 성령께서 드러내실 때 정직하게 회개하고 돌아서야 합니다. 하나님 용서해달라고. 그리고 그 자리에서 전환하는 겁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자리로 가는 겁니다. 그게 되게 쉽지 않을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나 존재를 다해 그 자리를 전환해야 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든지, 그것이 어떤 것이든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한다는 말은 어린아이처럼 주님 앞에 지금 서는 겁니다. 코람되어 살아계신 주님 앞에 나 자신을 세우는. 말씀이 인격이시잖아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그랬어요.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자리로 우리가 돌아가는 겁니다. 그 말씀 앞에 나를 세우는 겁니다. 주님께서 비춰주신 지금 뭐가 문제인지를 깨닫는 그 자리에 우리 자신을 세우는 겁니다. 어떤 대가를 지불하든지. 하나님을 잃는 것보다 더 큰 대가는 없을 거거든요. 하나님의 임재를 놓치는 것보다 더 큰 대가는 없잖아요. 그래서 어떤 대가를 지불하든지 결단하고 그 자리에서 돌아서는 겁니다. 하나씩. 세 번째, 그때 하나님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긍휼히 여기시면서 역사하십니다. 3절부터 5절까지 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사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흩으신 그 모든 백성 중에서 너를 모으시리니 내 쫓겨간 자들이 하늘가에 있을지라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모으실 것이며 거기서부터 너를 이끄실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조상들이 차지한 땅으로 돌아오게 하사 내게 다시 그것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또 내게 선을 행하사 너를 내 조상들보다 더 번성하게 하실 것이며. 하나님은 어떤 일을 이루세요? 어떤 일을 이루세요? 고토로 들어오게 하는, 그리고 더 번성케 하시겠다는 약속.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고요, 네 번째 보세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회복시키십니다. 은혜로. 그러니까 시작이 중요하다니까요.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면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일해 가신다니까요. 하나님께 돌이키면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일해 가신다니까요. 6절부터 8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적군과 너를 미워하고 핍박하는 자에게 이 모든 저주를 내리게 하시리니 너는 돌아와 다시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행할 것이라. 아까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한 마음을 주어서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고 새 영과 새 마음을 부으시고 굳은 마음을 제하여 부드러운 마음을 주고 하나님의 신으로 충만하게 하면 율례를 지켜 행할 것이다. 근데 그런 일들을 이루게 된다는 거예요.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우리 가운데 물붓듯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그 마음을 사모하십니까? 하나님이 그 마음을 은혜로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우리가 돌이키면. 그래서 단순하게 살아계신 하나님, 인격체이신 그분 앞에 우리 자신을 세우고 우리가 무엇이 문제인지 비춰달라고 구하고 비춰지는 대로 우리 삶을 전환하고 돌이켜 우리가 어떤 대가를 지불할지라도 삶을 전환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놀라운 능력의 역사를 이루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다섯 번째, 그 결과가 세 가지예요. 생명을 얻게 하고 대적을 멸하시고 다시 말씀을 청종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로 돌이켜서
마음을 다해 하나님 사랑하면 그 결과가 세 가지예요. 생명을 얻게 된다. 생명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대적이 멸하여지고요. 그리고 다시 말씀을 청종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다섯 번째, 모든 삶에서 하나님의 생명이 운행하심의 결과인 복이 나타납니다. 구체적으로 9절 10절 너는 돌아와 다시 여호와의 말씀을 8절이 참 중요한데 이 부분을 다시 한번 보면 돌아와 다시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 돌이키면, 이렇게 돌이키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부으셔가지고요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예, 가슴이 흥분되지 않으세요? 주님께서 그 마음을 부으시지 않으면 우리가 주께로 돌아갈 능력이 없어요. 그 은혜를 우리 가운데 부으셔야 돼요. 9절 10절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이 율법책에 기록된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내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여호와 내 하나님께 돌아오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과 내 몸의 소생과 내 가축의 새끼와 내 토지 소산을 많게 하시고 내게 복을 주시되 곧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기뻐하신 것과 같이 너를 다시 기뻐하사 내게 복을 주시리라. 선순환이죠.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가운데 부으시고 하나님의 백성이 있어야 될 자리에 두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부으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부으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될 때 하나님의 생명을 얻게 되고 그리고 대적이 멸하여지고 그리고 말씀을 지킬 수 있도록 은혜를 부으시고 그래서 그 말씀을 지킬 때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셔 거하심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합니다. 역대하 7장 14절은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이름을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고 내 얼굴을 찾으면. 우리가 할 부분이 있다니까요. 지금 내가 하나님을 떠나 있고 하나님의 목표에서 멀리 가 있다면 우리가 할 부분이 있다니까요. 예, 겸비하고 회개하며 기도하여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리에 서는 삶, 그리고 비춰진 대로 악한 길에서 돌이키는 삶.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저절로 어느 날 뚝딱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렇게 될 수 있는 은혜를 우리 가운데 부으셔서 우리가 하나하나 전환하고 돌이킬 때 하나님께서 그 열정을 우리 가운데 부으시고 우리가 또한 돌이키게 될 때 또 더 큰 은혜를 부으심으로 그분의 생명을 우리 가운데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비전이 성취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 길로 돌아가야 합니다. 지금 여러분 하나님 떠난 것이 보인다면 뭐로부터 떠났는지 한 가지씩 그렇게 구체적으로 전환하고 돌이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도 그렇고요. 그것이 무엇이든지 근본적으로 전환해야만 우리 삶에 능력이 있고 승리가 있습니다. 세 번째, 거룩한 삶을 위한 하나님의 은혜와 기름 부음. 에스겔서 36장과 예레미야 32장에 나오는 비전이 우리가 서야 할 모습이라면 거기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신 말은 무슨 의미인가? 그 말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바로 그런 삶을 살기 위한 은혜와 기름 부으심을 부으신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이 그렇게 살도록 도우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 부으셔서 하나님의 백성을 회복시키신다는 말입니다. 이 부분을 잘 볼 수 있는 부분이 스가랴 3장입니다. 그러니까 스가랴 3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스가랴 3장. (1절부터) (3절까지) 읽어볼까요?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섰고 사탄은 그의 오른쪽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니라.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하실 때에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는지라. 이것은 하나님께 스가랴에게 보여주신 환상입니다. 스가랴서 1장부터 4장까지 환상이 여러 가지가 나오잖아요. 환상이 많이 나오죠. 근데 여기 환상에 보니까 하늘의 하나님 보좌 앞에 여호수아가 서 있었습니다. 여호수아는 총독 스룹바벨과 함께 그 당시 교회의 중요한 리더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총독 스룹바벨과 함께 대제사장 여호수아. 그 환상에 보면 그 옆에 사탄이 서서 계속해서 여호수아를 고소하고 대적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사탄을 꾸짖습니다. 성경에 보면 사탄을 꾸짖으시는 그 하나님이 나타나죠. 리부크. 하나님은 사탄을 꾸짖으신 분입니다. 영어로 보면 리부크, 꾸짖었다라는 표현을 하는데요. 어떤 주석에 보면 이걸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더러운 옷은 수치와 비난거리가 되는 것으로 심각한 죄의 상태를 나타내며, 그러니까 더러운 옷을 이사야 64장 6절에는 우리의 의의는 더러운 옷과 같다. 우리가 의롭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더러운 옷과 같다. 그것이, 근데 이런 옷을 거친 여호수아의 모습은 당시에 죄와 허물로 가득 찬 이스라엘을 상징한다. 더러운 옷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초임은 가장 간악하고 혐오스러운 성격의 더러움을 표현하는 히브리어 중에서 가장 강력한 표현이다.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사탄은 바로 정결하지 못한 성도의 상태를 문제 삼는다. 이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은 바로 은혜로 말미암은 메시아적 사역으로 가능하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의롭게 됨.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의 의로 나갈 수 없음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4절과 5절에 보면 그렇게 말하거든요.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자들에게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로, 내가 말하되 정결한 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소서 하매 곧 정결한 관을 그 머리에 씌우고 옷을 입히고 여호와의 천사는 곁에 섰더라.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더러운 옷을 그러니까 천사들에게 여호수아의 더러운 옷을 벗기고 아름다운 관을 씌우라고 하세요. 씌워주시죠, 실제로. 그리고 정결한 관을 머리에 이렇게 씌운. 그러니까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야 하는가 하는 그 세 가지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세 가지를 볼 수 있습니다. 첫째, 그러니까 거룩해야 될 이유가 무엇인가 여기서 좀 살펴볼 수 있습니다. 거룩해야 될 이유. 하나님의 백성이 왜 거룩해야 하는가?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십니다. 그래서 아무도 죄를 가지고 하나님께 설 자가 없습니다. 죄의 행위로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죄는 하나님을 진노케 합니다. 에스겔서 36장 19절에서 아까 그들의 행위로 내가 심판했다 이런 표현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주님 자신이 거룩하세요. 그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레위기 19장 2절에 그렇게 표현하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함으로 회복될 때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회복시킬 때 거룩한 삶으로 정결케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열정을 부으시고 경외하는 마음을 부으시고, 그래서 결국 주님의 윤리와 주님의 길로 행하는 삶. 그래서 하나님의 길로 행함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 크기에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 삶. 거룩하지 않으면 주님과 사실 동행할 수 없기 때문이죠. 그뿐 아니라 사단은 죄를 가지고 참소합니다. 사람들을 참소합니다. 네. 그러니까 사단이 죄를 가지고 인간을 참소하고 억압하고 통치하는 그런 일을 해왔잖아요. 그래서 정결함이 필요하고요. 무엇보다 사역을 감당하는, 특별히 성경에 보면 이 정결함이 하나님의 백성이 사역을 감당하는 것과 연결해서 정결함이 필요한 걸 말하고 있더라고요. 예. 이게 목회자 컨퍼런스인데 사실 목회자들에게 이 정결함이 얼마나 중요한가. 거룩함 그 자체가 능력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12명의 제자들을 파송하실 때 나가는 제자들을 위해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10장 16절. 그러니까 10장 1절에 둘씩 보내시잖아요. 권세와 능력을 주셔서.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사역을 감당하게 하시면서 16절에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고 말하죠. 왜요? 핍박과 영적인 공격이 있을 것을 보셨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그런 상황에서 우리의 잘못 때문에 원수의 공격의 빌미를 제공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거룩함, 정결함의 자리에 서도록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우리가 지난번에도 봤지만 요한복음 17장에서 거룩해 되기를 위해 기도하잖아요. 근데 17절, 요한복음 17장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그러면서 18절에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그러니까 왜 거룩하게 되라고요? 세상에 나가야 되기 때문에, 사명을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사명을 감당할 때 정결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교회에 얼마나 치명적인 결과들을 오늘 많이 드러내는가 우리 보잖아요. 성적인 범죄로 인하여 얼마나 치명적인, 어떤 유명한 목사님은 그러한 문제로 인하여서 사역이 계속해서 막히고 있는 그런 현실들, 우리 수도 없이 많이 보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이 정결케 되는 것이 하나님의 의도요, 뜻이죠. 복음 전파를 위해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원수의 공격을 이기기 위해서 우리가 회복돼야 될 중요한 이유가 여기 있죠. 하나님 사랑. 물론 이 거룩은 지난번에도 나눴지만 사실 거룩은 우리 안에 있지 않잖아요.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함께 했을 때 우리가 거룩게 되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러한 역사의 자리,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열정, 사랑하는 마음, 경외하는 마음, 이런 마음을 주님이 우리에게 부으실 때, 그러한 일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어질 때 우리가 정말 정결한 삶,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러나 우리는 바로 이 정결하고 거룩한 삶을 살기를 적극적으로 소망하고 찾아야 합니다. 아멘. 적극적으로 그러한 삶을 우리는 구해야 합니다. 오늘날 너무나 안타까운 사실은, 제가 존 웨슬리의 설교를 최근에 이제 저희 지방에서 발제하면서 그 존 웨슬리의 회심, 여기 웨슬리에 대해서 좀 연구하거나 감리교나 성결교나 웨슬리의 신학적인 어떤 그런 패턴을 아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1738년 5월 24일 날 요한 웨슬리 회심을 기념하거든요. 그래서 오늘날에도 5월 24일 요한 웨슬리 회심 기념일, 그래서 기념주일로 지킵니다. 근데 그 회심이 있다는 의미가 뭐였냐면, 요한 웨슬리 회심은 그거거든요. 뭐냐? 그러니까 그가 목사이며 선교사일 때에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게 된다는 사실을 재발견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가 처음 예수 믿고 변화되는 삶이 아니고 성화의 과정 중에 일어난 일이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그가 목사였어요. 선교사였어요. 영국의 옥스포드 대학에 성경도 가르치는 성경학교 교사도 하는 정도의 열정이 있었던. 그런데 그가 자기 속에 선함이 없다는 깨닫고 자기가 구원받지 못한 것 같다고 말하고, 그리고 절망하면서 피터 벨러와 믿음으로 의롭게 되면서 많은 얘기를 나누는 가운데 그가 어떤 순간 자기 속에 선함이 없다는 사실을 그러니까 이론으로는 알지만 실제가 아닌 것 때문에 고민하다가 내키지 않은 마음으로 집회에 참석했을 때 성령께서 깨닫게 하심으로 자기가 죄인임을 발견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자기의 모든 죄를 도말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돌아가면서 놀라운 전환이 일어났거든요. 근데 오늘날 너무나 안타까운 사실은 요한 웨슬리 회심주의를 지키는, 혹은 회심에 대해서 말하는 많은 사람들이 그 의미가 가려져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가려져 있어요. 어떻게 가려져 있느냐?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이것만 강조합니다. 근데 사실 그 이면에 뭐가 있었냐면요, 요한 웨슬리는 메소디스트였습니다. 규칙쟁이. 그 이면에 뭐가 있었냐? 거룩하게 삶을 살기 위한 갈망이 있었습니다. 그는 예수를 믿고 자기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여 구원받았는데, 구원받은 이후에 그는 규칙적으로 살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모든 규칙과 윤리를 지키기를 위해 얼마나 힘썼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 일을 잘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를 규칙쟁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다루시는 가운데 그의 내면을 들추시기 시작하면서 그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고민에 빠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규칙적으로 거룩한 삶을 향한 갈망이 없이는 그가 그런 체험을 절대로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정말 자기 속에 선함이 없다는 사실, 자기 마음 안에 온갖 죄악으로 가득하고 하나님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식한 다음에 그는 그 문제 가지고 깊이 고민하다가 성령께서 깨닫게 하신 믿음으로 의롭게 됨을 발견하고, 그리고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사실을 그가 말합니다. 오늘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 설교를 읽으면서도 그냥 그렇지,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지 하고 그냥 지나가. 그 배경을 이해하지 못하면 그렇게 갑니다. 정결하게 사는 삶을 통해서 자기 속에 선함이 없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선함이 없다는 사실을 발견할 때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유일한 처방이 됨을 깨닫는 사건. 사실 십자가와 관련된 모든 책을 보면, 제가 본 책은 거의 예외 없이 이 부분을 작게 혹은 많이, 분량을 많이 혹은 조금이라도 한 구절에서라도 이렇게 다루고 있더라고요. 십자가는 체험적인 지식이지 이론적인 경험이 이론적인 지식이 아니다. 어떤 체험이요? 정결하게 거룩하게 살기 원하는 열망 속에 자기 속에 선함이 없음을 발견하는 사건.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구나. 바울 사도가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자기 속에 선함이 없다. 곤고한 사람이로다. 난 사망의 몸에 있는 자다. 사망의 몸이라는 말은 해답이 없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는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누가 나를 건져낼 수 있으랴. 자기 속에 해답이 없음을 진짜 발견한 사람은 해답을 자기 안에서 찾지 않고 밖에서 찾습니다. 그때 거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보혈의 공로가 아니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사실을 발견합니다. 여러분이 그 자리에 있으십니까? 여러분 속에 선함이 없음을 믿으십니까? 아십니까? 예. 근데 그 다음에 바울 사도는 이런 고백을 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내가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쫓는도다. 마음으로 하나님의 법을 쫓고 육신으로 죄의 법을 쫓는데 감사할 일입니까? 죽을 일입니까? 마음으로 하나님의 법을 쫓고 있는 여러분의 모습을 보고 육신으로 죄의 법을 쫓는 여러분의 모습을 보면 감사할 일입니까? 죽을 일입니까? 왜 근데 바울 사도는 감사했을까요? 아직 여러분이 죽을 일이라고 말하는 분은 여러분 안에서 아직 해답을 찾으려고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 안에서 해답을 찾으려고 하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해답이 없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고 그 아들의 보혈의 공로로 우리가 의롭게 되는, 그래서 죄를 범할 때마다 오히려 바울 사도는 실패하고 넘어진 자신의 모습을 볼 때마다 그 이후로는 하나님, 내가 주님을 보니 너무 감사합니다. 그전에는 자신의 모습을 열심히 보았지만 그가 항복하고 난 다음에 더 이상 자신을 보지 않습니다. 자신을 보아야 의미가 없음을 알았습니다. 자기 안에 어떤 해답도 없음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넘어질 때마다 또다시 주님을 보았습니다. 십자가를 보았습니다. 아무리 봐도 십자가 대속의 은혜가 우리에게 얼마나 크고 놀라운가를 그는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감사합니다. 오, 예수님 없이는 소망이 없습니다. 거룩함의 삶, 하나님은 우리를 그 자리에 이끄십니다. 그러나 거룩함의 삶에서 우리는 우리의 자원이 없음을 깨닫게 되겠지요. 그래서 주님의 은혜 아니면 안 되는. 두 번째, 우리는 주님의 은혜,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나가야 합니다. 우린 주님의 은혜, 보혈을 힘입어 하나님 앞에 나가야 합니다. 다시 스가랴 3장 2절 좀 보겠습니다. 2절, 3절, 4절.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하실 때에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는지라. 4절 같이 읽죠. 시작.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자들에게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로. 얼마나 소망이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사단을 꾸짖으시고 참소당하는 여호수아의 더러운 겉옷을 벗기라고 하십니다. 더러운 옷을 벗긴 것은 죄가를 제하여 버린 것입니다. 예수님의 보혈이 저와 여러분의 더러운 옷을 벗기셨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이 모든 죄를 담당하심으로 눈같이 희게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결코 더 이상 정죄함이 없는 자들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 14절에 말합니다.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시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회개하였느니라. 우리가 회개할 수 있는 유일한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은 바로 어린 양의 보혈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를 정결케 하십니다. 그럼에도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실패할 때 원수는 여호수아를 참수한 것처럼 우리를 참수합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항상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해서 나가야 합니다. 여러분, 정직하게 여러분 자신을 대면해 보십시오. 여러분 가끔 죄책감이 있으시지 않나요? 가끔 죄책감이 있는 분은 상대적 어떤 때는요, 우월의식에 빠져 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육체를 의지하면, 십자가가 아니라 육체, 자기 행위를 의지하면 죄책감을 갖든지 우월의식을 갖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십자가를 의지하는 사람은요, 완전한 죄인임을 압니다. 자기 속에 소망이 없음을 압니다. 그래서 자기의 실패한 모습, 넘어진 모습 때문에 죽어나지 않습니다. 대신에 하나님 앞에 애통함을 가지고 나를 의롭다고 해주신 그분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여 그분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가 항복하는 삶, 바울 사도가 말한 것처럼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 항복한 사람은 더 이상 자기를 바라보지 않습니다. 자기를 더 이상 보는 자리에 머물지 않습니다. 대신에 주님을 계속해서 봅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계속해서 주님을 구합니다. 십자가의 보혈을 붙드는 사람입니다. 원수의 참소에 있다면 오늘 주님의 십자가를 의지하고 담대히 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원수의 참소를 책망하실 것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여기 본문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3절에 보니까 그렇게 말하거든요. 2절에 여기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 불에 넣었다가요 좀 타다가 꺼낸 부직갱이 같은 그런 나무, 그게 누구냐면 여호수아를 가르쳐요. 바꿔 얘기하면 이스라엘이라는 거예요. 바벨론 포로에 잡혀가가지고 하나님의 심판의 불 속에서 겨우 건짐을 받은, 스가랴 9장에 보면 하나님이 조금 은혜를 베푸사 우리를 다시 소성케 하셨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러니까 불 속에서 건짐을 받은 끌린 나무, 부직갱이 같은 나무, 그게 이스라엘이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여호수아를 정죄하는 사탄을 책망하셨느냐? 사실 하나님은 여호수아의 상태, 여호수아가 어떤 존재인지, 우리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얼마나 제갈 길로 가며 얼마나 우리 스스로 돌아올 능력이 없는지 다 아시는 분이십니다. 불에서 꺼낸 끄슬린 나무와 같은 존재, 내놓을 것이 없느니,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이지. 하나님 우리를 아세요. 스스로 소망이 없는 타다 남은 부직갱이 같은 존재, 우리 속에 구원을 얻을 만한 어떤 선함도 없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그리스도 없이는 소망이 없는. 그래서 우리는 매번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보좌 앞에 나가야 합니다. 그것이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복음이 가리워져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존재를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우리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우리 자신을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선함이 없다는 말은 사망에 이르는 처지이고 기대할 것이 없다는 말인데, 하나님의 관점에서 자기를 잘 못 보기 때문에 영적인 우월의식이나 혹은 죄책감에 빠져 헤매는 그런 자리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르죠. 그리고 그러면서 원수가 참소하면 죄책감에 빠지고 자책감에 빠지고 또 공격을 받고. 사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너무너무 중요한 게, 우리가 주님의 보좌 앞에 나갈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 없이는 우리 중에 아무도 설 수 없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가는 것이지요. 여러분, 거룩하게 살기를 원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원하는 삶을 산다면, 사실 그러잖아요. 오늘날 많은 사람의 그렇게 신앙 그런 자리에 있는 것 같아요. 인격적인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이론으로는 알지만 실제로 그게 뭔지를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름대로 몇 가지를 잘 하면 되는 것으로, 의식을 잘 지키면 되는 것으로 여기는. 그래서 형식적인 관계에서는요, 몇 가지만 잘하면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러나 사랑의 관계, 친밀한 관계에서는요, 이 몇 가지 하는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동기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는 아내 혹은 남편과 사랑하는 관계인데, 혹시 내가 뭘 보다가 혹은 무슨 야한 옷을 입은 어떤 사람을 보다가 음란한 마음을 품으면 아내에 대해서, 남편에 대해서 죄책감을 갖는 게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 동기까지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가지고 설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앞에서 그렇게 갈망하고 사모하며 나갈 때, 주님을 사랑하고 신앙의 본질에서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열망하며 나아갈 때, 단순하게 그분을 사랑하기 원할 때 우리가 결국 뭘 발견합니까? 우리 속에 어떤 선함도 없다는 사실을 점점 발견하게 됩니다. 저는 예전에 제 속에 선함이 없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근데 시간이 가면서 점점 제 속에 아무런 하얀 것이 없다는 걸 발견합니다. 아무런 소망이 없다는 사실을 점점 더 많이 발견하는 것 같아요. 어떤 선함도 없는, 모든 영역이 죄에 절어 있는, 모든 삶의 영역에. 그래서 주님의 은혜가 없이는 설 수 없는, 그래서 우리는 매 순간마다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주님의 은혜를 붙드는 자리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걸 진짜 발견한 사람은요, 온유합니다. 겸손합니다. 이걸 진짜 깨닫게 되면 겸손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 없이는 소망이 없기 때문에. 온유한 사람은 누가 자기를 지적해도 그것 때문에 열받지 않습니다. 화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원래 그런 인간이니까. 또 상처도 안 받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원래 그런 인간이니까. 자기를 좋게 생각하고 있는데 누가 나쁘다고 말하면 상처받지만 원래 내가 그런 인간인데 뭐 상처도 안 받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우리 자신이 보여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매번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 십자가를 의지하여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이 이루어놓으신 은혜요, 이것이 놀라운 축복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갈 때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 안 찾으면, 하나님과 관계가 형식적이고 습관적인 관계라면 별로 죄책감도, 별로 상한 마음도 없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제 주변에서 저에게 나쁘다고 말하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제 아내도 뭐 저한테 크게 잘못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 행위가 그렇게 나쁜 행위를 안 하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 앞에 개인적으로 친밀한 사랑의 교제 안에서 그분 앞에 서면 제가 항상 애통하고 항상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지 않고선 설 수 없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요, 십자가가 우리에게 얼마나 놀라운 능력인가를 깨닫습니다. 매 순간마다 그 능력을 의지하여 믿음 안에서 담대히 승리하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놀라운 은혜요, 이미 이루어놓으신 일입니다. 세 번째로,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거룩한 삶을 위한 기름 부으심을 우리에게 붓기 원하십니다. 3절, 4절, 5절을 다시, 4절, 5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자들에게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 이르시되 내가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로, 내가 말하되 정결한 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소서 하매 곧 정결한 관을 그 머리에 씌우며 옷을 입히고 여호와의 천사는 곁에 섰더라. 하나님은 새롭게 하시는 은혜를 보십니다. 우리에게 거룩한 삶을 위한 은혜를. 그래서 어떻게 해요? 더러운 옷을 벗기고 아름다운 옷을 입혀주시고 정결한 관을 머리에 씌우시고, 그래서 경외하는 마음을 부으시고 새 마음을 부어주시고, 그리고 죄를 이길 능력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고 여호와의 신으로 충만케,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기름 부음으로 함께 하셔서 우리로 능히 죄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존재를 다해 하나님을 찾는,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세우는 그런 은혜를 우리 가운데 부어주심을 약속하십니다. 왜요? 시온을 향한 질투 때문에. 우리가 이미 살핀 것처럼 에스겔서 36장의 비전, 예레미야 32장의 그 비전에서 나눈 것처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질투로, 하나님의 그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명예 때문에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기 우리 큰 위로가 있죠. 큰 위로가. 변화될 것 같지 않은 여러분 때문에 죽을 것 같습니까? 절망하지 마십시오. 개인적으로 저는 저 자신에 대해서도 제가 낙심하지 않기로 작정했습니다.
나를 위해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놓으신 하나님, 그전에도 소망이 없었고 지금도 소망이 없는데 그런 나를 건지신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내게 부으시고 나를 변화시키실 그 능력을 가지고 계심을 알기에 제가 낙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나눴지만 저는 불신의 말을 안 하기로 작정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현재를 보고 그 사람의 전부를 판단하지 않기로 작정했습니다.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한, 그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원하고 그가 하나님을 찾고 추구하는 한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를 변화시키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너무 한순간만 가지고 그것이 그 사람의 전부인 양 판단합니다. 우리는 지금 그 상태를 가지고 그 사람의 전부인 양 판단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을 빚어가고 있고 그 사람을 세우시며 당신의 능력으로 새롭게 하실 것을 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땅의 교회들,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구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 가운데도 그러한 역사들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신뢰하고 나가십시다. 소망을 가지십시다. 우리의 체질을 아신 하나님, 은혜를 의지하고 나아가시자고요. 질투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부으실 거예요. 주님께서 불에서 타다 남은 부직갱이와 같은 우리, 그러한 우리를 하나님께서 소망을 부으시고 새롭게 행하실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너무나 놀라운 사실은 스가랴 3장 8절에 보면, 거기 3장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너와 내 앞에 앉은 내 동료들은 내 말을 들을 것이니라. 이들은 예표의 사람이라. 내가 내 종 싹을 나게 하리라. 대제사장 여호수아, 예표의 사람이에요. 여기서 예표의 사람은 예수님을 가르치고요,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을 가르친다고 볼 수 있어요. 근데 그 대제사장 여호수아, 예표의 사람, 그가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끄슬린 나무와 같은 사람, 보잘것없는 사람, 끄슬린 나무와 같은, 부직갱이와 같은. 근데 거기에서 뭐가 나올 것이라고요? 싹이 나오게 될 거라는, 싹이 나오게 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일을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거룩히 하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소망이 없는 자에게 소망을 주시고, 하나님 멀리 떠나 있어서 지금 실상은 말할 수 없이 눌려 있을지라도 하나님 사모하고 열망할 때 하나님은 당신의 질투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열정을 부으시고 경외하는 영을 부으시고 하나님의 길로 그렇게 회복시키겠다는 거예요. 주여, 이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열망하고 나가야 되겠습니다. 오 하나님, 그 은혜를 우리에게 지금 부어주십시오. 주님이 오시면 예루살렘의 진리의 성읍이 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산이 성산이라 거룩한 산이 될 거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됩니까? 하나님의 생명 되신 그분이 임하시면 하나님의 생명이 운행함으로 거기는 진리가 넘칩니다. 그러한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있습니다. 도시의 회복도 그렇게 이루어집니다. 교회 회복도 그렇게 이루어집니다. 사실 우리 신앙의 회복도 주님은 그것을 비전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일을 위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거룩하게 회복시키기 위해서 은혜를 부으실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질투를 보았습니다. 그 질투에 믿음으로 반응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행하실 것, 그 비전을 분명히 인식하고 상황이 어떻든지 금방 뭐가 해결이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하나님 앞에 단순하게 서서 인격되신 그분 앞에 우리 자신을 세우고 하나님을 찾고 열망하고 사모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그분이 하실 수 있는 생명의 역사들이 나타나기까지 우리는 줄기차게 주님을 찾고 구하는 자리에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안 갈지라도, 주변에서 뭐라고 말할지라도, 사실 이사야 30장 19절 이하에 보면, 20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를 부으시되 어떤 때는 즉각 안 부으실 수도 있습니다.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의 상태로 둘 수 있습니다. 감옥에서 먹는 정도의 수준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보내신다고 말하고 있고 그 말씀 앞에 삶을 조정하며 나아갈 때 드디어 하나님께서 우상을 제거하게 하시고 태문을 열어주시겠다고 하는 놀라운 약속이 거기 나타나고 있습니다. 속히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줄기차게 주님을 찾으면 주님께서 은혜를 부으시고 말씀을 보내시며 깨닫게 하시고 주의 진리 가운데 우리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칠 때 주님께서 이것이 정론이 이리로 행하라고 가르칠 것이고, 또한 우리가 그렇게 찾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결한 심령을 부으시며 하나님의 백성을 회복시키는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으로 그 일을 이루시며 은혜로 함께 하셔서 저와 여러분이 새롭게 되고
주님을 영화롭게 하며 주님의 기쁨이 되는 그러한 자리에 우리 모두가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세대에 그 은혜를 부어달라고 우리가 구하십시다. 그 은혜를 사모하십시다. 주님의 그 은혜를 바라보며 힘을 가지고 그 비전이 성취되는 일에 있어서 저와 여러분에게 먼저 그러한 회복을 부어달라고, 또한 이 땅의 교회들을 그렇게 회복시켜 주시도록 간절히 사모하고 열망할 때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 그러한 일들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그분의 크신 질투가, 그분의 크신 은혜가 이미 십자가에서 그렇게 하신 것처럼 우리를 그렇게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그 일을 기대합니다. 경배 찬양 하나 하고 기도 시작하겠습니다.